예,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멸치의 꿈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멸치의 꿈.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그 시절에 동해에 한 멸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멸치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다가 막 눈이 내리고 그러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는 그의 종인 가자미에게 서해에 사는 아주 유명한 해몽가인 그 망두거가 있었는데 그 망두거 어른을 모셔오라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미가 남해를 거쳐서 서해에 가서 그 망두거 어른을 모시고 동해로 왔습니다. 망두거, 그 해몽가인 망두거가 오자 이 멸치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반가워하며 그 망두거 어른을 모셨고, 그런데 그 힘들게 고생하면서 서해 가서 그 망두거 어른을 모셔왔던 그 가자미에게는 빨리 주한상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퉁박을 줬습니다. 자기는 너무 힘들게 서해까지 가서 그 어른을 모셔왔는데 수고했다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빨리 주한상을 차리라고 퉁박하는 그 주인 멸치가 너무 밉고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멸치가 그 망두거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망두거가 생각을 하더니 참 이 꿈은 너무나 좋은 꿈이라고, 너무나 대단한 꿈이라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용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고,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고 막 눈이 내리고 하는 것은 그 기후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기에 이제 동해의 용이 되어서 이 바다를 다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는 그런 너무나 엄청난 꿈이라고 그렇게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자미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 멸치 어르신께서 구름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낚시꾼의 낚시에 낚여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고,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은 석쇠에 올려져 가지고 불에 구워졌다가 또 부채질을 하니까 시원했다가 하는 것이고, 흰눈이 내린 것은 소금을 뿌린 것입니다. 이건 어른이 죽을 꿈, 아주 불길한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 멸치가 화가 난 것이죠. 이런 발칙한 놈 하면서 가자미의 기사대기를 힘껏 내리쳤는데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가자미의 눈이 한쪽으로 몰려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가자미가 한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멸치한테 세게 뺨을 맞아가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이 망두거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눈이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래서 망두거가 이렇게 눈이 튀어나온 거죠. 그것을 구경하던 그 상어가 너무 웃겨가지고 배꼽 잡고 웃다가 입이 찢어져가지고 상어 입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옆에 있던 새우는 배꼽 잡고 웃다가 허리가 그렇게 꼬부라져 버렸다. 뭐 병원은 막 웃다가 멸치가 쳐다보는 바람에 또 혼날까봐 입을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병원 입이 그렇게 됐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버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멸치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헛된 꿈을 꾼 것이죠. 헛된 꿈을 꾼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르고 이 해양 생태계에 있어서 멸치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생산자인 플랑크톤과 상위 섭취자인 이 여러 가지 그 바닷물 고기들 그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이 바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멸치가 없으면 바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멸치인데,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결과 공동체를 온통 엉망진창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이죠. 아주 비참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성도가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었을 때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세겜에서의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이죠. 야곱 가정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세겜에서 10년 남짓 머물면서 그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어느새 신앙이 침체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형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하나인 히위 족속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화가 난 이 디나의 오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녀인 할례를 이용해서 이 세겜 족속을 다 무참히 살해해버리는, 복수하는 그런 대형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였던 것이죠. 외동딸 디나는 이 세상의 눈이 팔려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세상에 나갔고, 그리고 야곱은 이 외동딸 디나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 치욕적인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영적 리더십을 상실하고 그렇게 무너져 있었고, 야곱의 아들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례마저도 자신들의 그 복수의 도구로 사용해서 잔혹한 보복을 행하고, 그런 아들들의 대량 학살과 이 할례를 오용한 것에 대해서 가장으로서, 영적 리더로서 꾸지람과 바른 신앙적 교훈을 주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탓하면서 예민해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있는 그 모습. 여기 이 34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에는 거룩, 선, 정의, 이런 덕목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언약 백성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창세기 34장에 대한 이 분위기를 이 로날드 클레멘츠라는 이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면 가운데 하나다. 그 장은 강간, 분노, 속임, 탐욕, 살인, 폭력,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34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 야곱 가정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글을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날카로운 예민함과 두려움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4장 30절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믿음이 신앙이 무너진 곳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깊은 심연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제 하나님도 다 손을 놓으신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이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된 것 같은. 그래서 세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거대하게만 느껴지고, 그 세상에서 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저 나고자요, 그저 실패자 같은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오늘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35장 이 한글 성경은 시작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와 요메르 엘로힘 엘 야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앞에 와, 그러니까 와우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와우 접속사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앞 사건에 연속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접속사죠. 즉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야곱이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대량 사륙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복을 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야곱이 그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가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타 종교의 신들처럼 사람 편에서 신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뭔가를 했을 때 나타나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적이고 주도적으로 당신 백성의 삶에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곤경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늘 침묵하시고 계시죠. 늘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러나 어느 때에 그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오셔서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예, 베델은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9km 정도 가까운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을 다 가로채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 에서의 서슬퍼런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 유숙하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늘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고 그래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만난 하나님을 늘 부러워했는데 여기 베델에서 이 야곱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하시죠.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셨던 그 베델. 야곱에게 그의 존재 이유, 그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곳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 야곱에게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주어졌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언약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예, 신앙이 다 침체되고 가라앉고 그래서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저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저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사는 그런 가벼운 목표에 붙들려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그 신앙이 무너진 그 절망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를 만났던 것, 내가 너에게 사명을 부여해 줬던 것,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줬던 그곳, 그래서 내가 감격하며 내게 서원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 다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제단에 해당하는 이 말은 짐승을 사육하고 제물을 바치다라는 뜻이 있는 이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당신이 부르신 자들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삶의 자리, 그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곳, 형식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 그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4절은 이 하나님의 요청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이 하나님의 명령,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이 명령을 이행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야곱은 이 야곱 공동체, 자기 집안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 모습 이대로는 결코 베델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 탐욕과 고집을 꺾지 않는 완고함. 그게 우상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나라에 들어왔지만 이 영적 현실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들 무엇입니까?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 우선인 삶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앙과 타협하면서 마음이 원하는 바를 쫓아서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참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내적 외적으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의 말에 야곱의 가정, 야곱의 공동체는 순종합니다. 그들이 모든 이방 신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이것들을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땅에 묻어야 할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재물에 대한 그런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울게 하고 웃게 하는 재물이죠.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 재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 멀리 밀쳐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어느새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다 주저앉아 버리고 그래서 다 희미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 중요한 돈,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 사랑스러운 자녀, 그
그것이 바로 우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 자녀,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당장 살기 어렵고, 나이 들어서 미래, 이 소망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너무 힘들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들죠. 이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 인도하심, 그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었다면 그것을 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5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뭐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싶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한 당신 백성, 믿음으로 순종한 당신 백성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희위족속이 보복할까 봐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온 주변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당신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우리 장 목사님 설교 듣고 또 함께 나누기도 했고, 또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최근 근래 들어와서 저는 정말 깊은 회의감과 좌절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벌써 5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 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우리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어떤 변화도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정말 낙오자가 된 것 같고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날카로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겜에서의 야곱처럼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신기합니까? 처음 뵌 분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다 진단하시고 그 진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래서 다시 제가 처음에 부르심 가운데 다시 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다 무너져서 주저앉아서 보잘것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뭐가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절에서 야곱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응답하시며 히브리어의 이 기본형이 아나인데 외치다, 대답하다로 번역되곤 합니다. 예, 이것은 야곱이 외로움과 고독감과 절망감 가운데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선포하듯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번 일처럼 그런 거죠. 내 계획은 분명하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나와 함께 하다 할 때 하다, 이 히브리어 하야, 이 동사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주로 확정된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동사입니다. 예, 비록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자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약속을 잊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고 늘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것이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그런 감정이 휩싸여서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오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다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헛된 꿈을 꾸다가 온통 공동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멸치의 꿈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던 우리들의 그 우상들을 이제 다 던져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미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